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이란 말은 영어죠. 본다, 꿈, 환상 혹은 미래의 모습인 미래상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비전의 의미는 미래, 꿈꾸는 나의 꿈, 나의 미래상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당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늘 자신의 영적인 본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망할 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살기 어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을 부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던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암살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서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다른 건 뭐냐? 순서예요. 고난을 이기고 비전을 이룬 게 아니에요. 비전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절규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람이라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시편을 암송하잖아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은 바로 이 시편 22편의 비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지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들이 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때에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욥기의 주인공 욥은요,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사는 것도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의인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4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해요.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가는 당연히 욥일 거예요. 그리고 그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아요. 욥이 의인인데 이렇게 고난받고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알아요. 어느 누구도 의인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당사인 욥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욥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은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고난 의미 없는 고난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존귀하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욥의 비전이었어요.
나를 순금같이 하실 거야. 이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갑절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이 가졌던 비전이 욥을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한 카드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참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참 마음이 아프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또 한편은 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고난이나 시험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의 상황도 이기는 거고 시험이 되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거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나요? 비전은요, 먼저 비전은 인간적 야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본다, 시력.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비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하존을 비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존이란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 이상이 바로 하존이에요.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 바로 성경에 말한 사사 시대를 말해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있다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시점부터가 사사 시대예요.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자유가 생겼어요. 땅이 없었잖아요. 땅도 생겼어요. 땅도 생기고 자유도 생기고 이제는 즐겁게 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아주 불행했어요. 늘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죽고 학살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그 이유예요. 뭐가 없었나 하면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파라인데요.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요, 벌거숭이 되는 쪽 수치를 당해요. 그러다가 멸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뭐 꿈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구가 17장 6절인데요. 사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그때에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뜻이 있었다고요.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걸 향해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불행했어요. 왜냐? 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닙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옛날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전은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육체적인 야망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 야망 대신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 비전은요, 계시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 비전을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레버레이션 계시란 뜻이거든요. 계시란 뜻의 의미는 뭐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게,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존 포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한 눈이 아주 나쁜 청년이 나와요. 아주 어릴 때 눈이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 믿어도 겨우 못 봐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수술 받고 근시가 사라졌어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 거죠. 이 안과 의사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평강, 천국,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 그걸 쫓아가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책으로 그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라는 분, 원래 이제 어릴 때 군인이에요. 30년 전쟁에 참여해서 군인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18살 때 어느 겨울에 나목이라 그러죠. 벗겨진 이 낙엽 떨어지고 그 겨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했어요. 짧지만 강렬히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어떤 생각했냐? 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 경험을 날마다 하고 싶어.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는 40년 있었는데 40년 동안 수도원에서 뭐 했느냐? 밥하고 설거지하고 수도사들 벗어놓은 신발 떨어지면 신발 깁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늘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경지에 올라갔어요. 그가 쓴 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침개죠. 한번 이거를 뒤집고 나서 부침개를 뒤집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하면 이 온 주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의 18살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보여준, 깨닫게 해준 그 은혜를 통해서 비전을 품고 결국에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뜻을 이루고 보여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다르죠. 보여준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비전도 각자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나는 일단 일생 선교하는 일에 난 참여하고 싶어. 나는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너무 좋아. 나는 봉사하는 게 참 좋아. 나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참 좋아.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 각자가 서로 비전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비전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난을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 소망의 비전이에요. 인천에 가면은 숭익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 그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사역하신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입니다. 저도 몇 번 보고 대화되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70이 되자마자 치매가 왔어요. 심하게. 기억을 못 하셔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호문 목사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목회가 아니었다면 참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했겠구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용호 목사님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목회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가셨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인생은 생존 본능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을 동안에는 세상이 있는 건 모르죠. 그러나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산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자리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 세상 내가 잘 섬겨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다면 오늘 하루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하루를 바라보며 그날을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지금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 비전을 여러분 삶의 신앙의 중심에 두십시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